오늘은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신 편지,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간 사람들 중에 아마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을 통해 이 복음을,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쓰신 메시지,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로마 가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것, 바울이 당시 땅끝으로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에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도 복음 전하고 또 스페인에도, 그 로마를 복음의 기지로 삼고 스페인에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소원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1차 선교여행 당신 때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노년에 로마에 가게 되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관계 사이에 이 긴장을 가져다주고 문제가 또 갈등의 원인이 됐을 법한 그런 주제들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유대인도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에 쌓는, 로마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자들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게 해주셨는데도 섬기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 유대인, 그 이방인들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또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이방인의 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율법을 받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또 면할 수 없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들의 구원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저희가 24절부터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께 또 이웃을 향해 그와 같이 사는 것, 그 경건인데, 이 이방인들 경건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 저희 속에, 여기 저희 속에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알만한 것이라는 것은요, 어렴풋이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모를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 창세로부터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어도 이방인이라도 창조주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있다, 전능하신 분이 있다, 이 땅에 피조물과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영원으로 분명히 알게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알고서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창조주를 알게 되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지금도 사람들이 제대로 측량할 수 없죠.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도 시인이라고 섬겼습니다. 바다를 보고도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1월 성신을,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사람 가운데에게 있었죠. 사실 광활한 우주를 보면, 태양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그 바다를 보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광활한 우주와 바다뿐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처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도 들의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운 그 영광, 그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창조물 하나에도 보이신 하나님의 신성은,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태양을 신이라 하고, 출애굽기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랬죠. 태양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두려워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 하고, 심지어는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 하고. 그럼 그것이 신입니까? 여러분, 애굽 땅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신상을 만들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신이 우리에게 다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면 풍요와 다산이 임하게 된다고. 에베소 사람들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도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럼 아데미 신상이라고 이렇게 사진에 보면요, 이 여인의 유방이 20개가 넘게 막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기까지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그거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신데도 그 시내산 아래에서 금을 모아다가 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 춤추며 날뛰는 일을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까지 어리석어지는지,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다는 것이요,
사실 피조물인 이 사람,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섬겨야 제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마치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너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희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 간 사람들의 우준하게 된 모습, 짐승, 버러지 형상을 가지고 신이라고 숭배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말 못하는 우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3절과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나무는요, 이사야 44장 15절에 보면 추울 때 불 때는 데 쓰는 거라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밥 지을 때, 떡 구울 때 나무를 가져다 쓰는데 그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신이라고 숭배하는 어리석음. 불로 이 쇠를 막 달고 가지고 망치로 쳐서 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그 신을 두려워하는 것,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까지 이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이 우준함이라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의 이 죄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정욕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정욕이 휘두르는 대로 따라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제쳐 버려두고 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먹으면 죽는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먹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바로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90편 5절 6절에 그 지나가는 것이 아침에 싱싱했다가 저녁에 뱀바돼 말라버린 풀처럼 이 땅의 모든 육체, 이 땅의 모든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마음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정욕을 따라 그들의 죄악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마음의 정욕을 따른 것이요, 부끄러운 욕심, 더러운 정욕을 쫓아 남자가 남자를 향해 음욕이 부릴 듯한다. 여자가 여자를 향해 음욕이 부릴 듯한다. 쾌락을 위해서는 순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저버리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벗어나면 바로 살 수 없죠. 근데 그것을 다 거스려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 다 깨뜨려 버리고 쾌락을 위해서는 그 쾌락의 끝에까지 그냥 다다라 보려고 별짓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두지 않고 행하는 자들의 일이라고.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8절에 이거 마음이 하나님